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집요하게 예수를 바라봅시다. 집요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집요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과격한 언어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집요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의미일까? 아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잘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도 보았고 또 나쁜 점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좋은 점만이 제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만나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만 봐도 누구 어느 집안의 자녀구나. 이 말소리나 전화를 이렇게 들으면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그 집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집안의 어떤 그 분위기 또 즐겨 먹는 것이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생활의 어떤 습관이나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그것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 새겨지는 거죠. 성장을 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아주 잘 대해주셨던 키가 굉장히 큰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선생님은 성격이 차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죠. 또 전사님들을 만났죠. 그때 신앙의 색깔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만났던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주어져서 장기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가난하고 힘든 그 시기 속에서 그분들은 산기도를 특별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전도사가 되어서 또 우리 학생들 또 제가 가리키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 기도로서 잘 이렇게 늘 그런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승민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소개한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네, 우리 승민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결혼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은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이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라도 이제 그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이혼의 아픔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배워요. 그래서 어디 가면 닮았대요, 저희하고. 저희 부부가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어떨 땐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닮아요. 보고 닮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보고 닮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닮으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생명 걸고 할 수만 있으면 막 장기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떤 것을, 어떤 경험을 하려면 그 장소에까지 갔어야 돼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요. 근데 지금은 TV만 딱 키면, 또 영화관만 가면, 또 무엇보다도 우리 손에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금방 알죠.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또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앱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세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길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 사람은 계속 노래를 듣고, 요리를 보는 사람은 계속 요리를 보고, 이렇게 길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에 길이 나고,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초고속 뷰 시대라고 합니다. 초고속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냐면 막 100km로 달리면서도 유튜브가 막 돌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엄청난 이 속도가 우리에게 보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기에 너무나도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잠깐 보는 것도 우리의 잔상에 남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인가 자꾸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향하는 거야.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하면서 식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분이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줌마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히브리 4장에 보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나쁜 것들이 있고 내 생각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단순해지게 되고 또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교만이 사라지죠. 그리고 욕심도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집요하게 예수를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 박자를 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완고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마음에 대해서, 굳은 마음에 대해서 나와요. 이 완고라는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굳은 마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한탄하시냐 하면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한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니면 권사님들 중에 혹시 점치러 가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일 어떤 집사님이 점치러 갔다 왔대 이거 소문나면 사람들이 어휴 큰일 났다, 저분 어떻게 그럴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완고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자신이 마음이 불편해서 완고해질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굳은 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굳은 마음이 생길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죄의 유혹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굳어져서 아주 이상한 악행들을 많이 저질러요. 제가 이번 주에도 뉴스를 통해서 2가지,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사람을 그냥 패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 약을 먹었대요. 약.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뭐 노래방인가 거기 갔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 차에서 가지고 다녀요. 왜 흉기를 왜 가지고 다녀? 흉기를 꺼내가지고 그냥 그 부부들을 막 다 이렇게 해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은 다 죽고 남편들은 한 분은 경상 한 분은 중상. 이 죄에 노출이 되면은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제 퀴어 축제 반대 국민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집회예요. 제가 그 현장에 가면서 왜 젊은이들이 점점 저런 쪽으로 노출이 되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도의 기회를 막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건전한 사회 질서나 보건 의료 측면에서도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개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음은 대구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서울시청 한켠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제가 직접 촬영한 내용이고요.
저 뒤쪽이 이제 그 무대예요. 저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지요. 참 감사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더 보시면은요. 그 다음이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저기 멀리 보이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가 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다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거는 아마 3분의 1도 안 돼요. 영상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몇 가지 이제 인상 깊은 곳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뭐냐면 나는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적 취향이 어떠냐 그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적 취향은 저기 없어요. 그러면 저기에 보면 굉장히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쪽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면 얼핏 기억나는 것이 저쪽이 이제 게이 쪽이 게이 쪽.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 굉장히 저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에게 스티커를 주면서 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붙일 데가 없는데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저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성소수자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를 해놓고 성소수자, 본인이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를 응원하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저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뭔가 그 성향성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 마음에 숨어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요. 저기 앞에 보면은 애기 보이십니까? 예, 저 바로 앞에 이렇게 뭐 저걸 뭐라 그래? 낫이라 그러나? 저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가보면 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뭐 그런 분들이 많고, 옷차림도 그런 모양의 옷차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이요. 미워도 소용없어. 우린 계속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다가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어떤 그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자, 이게 뭐냐면 커밍아웃 하지 못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럴 때 가장 커밍아웃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문구 자체가 뭐예요? 커밍아웃 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커밍아웃 하고 싶다. 근데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데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거짓말할 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미 저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심에 걸린다. 자기는 이 동성애자인데 친구에게, 부모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커밍아웃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밖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괜찮아요? 해도 돼요? 퀴어는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호도하는 거죠. 거짓 메시지. 그 다음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커밍아웃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변화는, 여러분 이게 대중의 생각이에요. 물론 저 스티커를 막 붙인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데가 뭐냐 하면 사회적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만 된다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심리를 끄집어 올리는 거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골목골목을 다니다가 어떻게 감사하게 그 가까운 그 지점에 바로 옆에 그 퀴어 축제하는 바로 옆 건물 골목 안쪽에 차를 대게 됐어요. 근데 차를 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이상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예수를 퍼포먼스하는 거예요. 예수. 저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무대에 서서 예수도 게이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주요하는데 쟤네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괜찮지.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게이였다고 누구하고 얘기해 주면 마음의 안정이 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무리 속에서요. 저런 피켓을 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요.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애절한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 퀴어 축제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모녀 같아요. 모녀. 딸은 저런 그 말씀을 이렇게 보이고 어머니는 거기서 하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봐라. 이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호소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다니면서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을 오고 가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저쪽 우리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나오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저희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요 많이 빈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빈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네덜란드 대사도 왔습니다. 미국 대사도 왔습니다. 물론 그 양반들이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여가지고 축전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기 엄마도 함께 오고 이거 뭐죠 이거 끌고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그 무슨 정신에 거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거기서 나오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편으로요 이 마귀의 전략이 너무 놀랍다. 과거에는 거기에다 막 성기도 갖다 놓고 막 이상한 잡지도 놓고 막 그런 거 팔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노출이 심하면 다음부터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고 문화적으로 동정심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동정심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밖에서는 뭐 난리죠. 뭐 마이크 붙들고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동성애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외치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데 예수 믿는 제가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안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너희는 짓거려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그 한복판에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런 곳에 자꾸 빠질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셔. 제 마음에 즉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잘해야 된다. 너희가 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약화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행사로 생각해요. 특별히 이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교회 문화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쭉 가는데 이반이라고 하는 그 부스를 만들어놨어요. 이반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음란의 영을 확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딱 넘어가는데 제 머릿속에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퀴어 축제라고 하니까 그 분위기 속에 그쪽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밀듯이. 여러분 혹시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요. 엊그저께도
영종대교 위에서 어떤 20대 아가씨가 자기 차를 끌고 거기다 놓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뛰어내는과 동시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이들은 이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점점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을 우리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미 우리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도 긍휼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또한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집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집이 되기 위하여. 그의 집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갇히셨으니 그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말은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는요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1절의 주제를 탁 던지고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구약에 이 집을 잘 돌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모세였고, 신약에 이 집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구약의 대표는 바로 모세입니다. 신약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집이라.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바라볼 때. 그래서 6절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죽어요. 놓치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 사건을 종종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요. 너 안심하면 안 돼. 방금 전까지 물 위를 걷던 사람이 물속에 빠졌잖아.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의 소유된 자로서 아름답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공하는 성전을 그토록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죠.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사람은요, 그 심정을 몰라요.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주인인가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방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저 한쪽 구석에다가 밀어놔 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방 안에 안방에다가 모셔드리고 거실로 자꾸 초청해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장이셨던 모건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방이며 거실이며 주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저것을 둘러보신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크고 좋구나. 하지만 이것저것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집안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고 방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림을 걸고 장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경건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방을 둘러봤는데 관심이 어디 있냐, 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편리하냐, 얼마나 장식을 이쁘게 했느냐, 그걸 보지 않고 그 아버지는 이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이 모건 박사님의 부모님,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하면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마음의 방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추억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 다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 늘 근심, 걱정, 염려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때 모든 것들은 순조롭게 평안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소설가인 벤 다이크의 소설에 보면 대저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저택. 어떤 웅장한 집에 사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운명을 달리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 집을 딱 가보니까 세상에 비가 막 새는 오두막 집인 거예요. 자기 집이. 그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초라하겠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너무너무 큰 대저택을 막 공사 중에 있어요. 그 천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천사님,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동네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의사의 집입니다. 아니, 자기가 볼 때는 그 의사는 별 볼 일 없는데, 아니, 저 의사의 집이 어떻게 천국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어떻게 이렇게 크단 말이냐.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의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서 쌓은 선행들은 모두 하늘나라로 배달됩니다. 당신의 선행은 오두막의 지붕을 씌우기도 부족할 정도예요.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러나 저 의사는 평생 동안 남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가 베푼 사랑은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분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갈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될지는 자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꼭 붙들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일사후퇴 때 엄마 손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안 놓치려고 얼마나 힘을 줬겠어요. 이거 놓치면 죽어. 이거 놓치면 죽어.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놓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근데 이 한글 번역은 좀 막연하죠.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원어를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원어가 뭐냐면 메토코스예요. 메토코스. 이게 뭐냐면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면서 동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반응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주님, 내가 적당하게 이 땅에서 내 필요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해요. 그건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셔요. 그거 아니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솔직히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 모퉁이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그렇게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그 열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못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별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시장이 바뀌었죠. 그리고 6일을 신청했는데 하루만 허용을 했대요.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나 아니면 가겠지. 토요일 날 여러분, 목사가 제일 바빠요. 부담도 되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4시까지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리고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겠어요. 이게 목사의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미처 말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직전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딱 보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아니다. 가야지. 그래서 오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다음에는 이 퀴어 축제가 혹시 내년에 있다 그러면 그 미리 사전에 여리고 기도를 좀 땡겨서 미리 끝내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 함께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자. 우리는 이제 막 돌아오는데요. 그때 이제 가두시를 했거든요. 퍼레이드를 막 하면서 가두시라고 저녁 늦게까지 이제 페스티벌까지 했어요. 패밀리 페스티벌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끝까지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 돌아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우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 비를 맞으며 그 가두시에 끝까지 참여하시는 것들을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서 제가 마음에 다음에는 꼭 끝까지 참여하자. 나만 참여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가서 참여하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기서 외치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연설가들이요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네가 내 마음을 가졌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갖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 잘못된 퀴어 축제나 이러한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에 노출이 되고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우리가 무심하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저 멀리 있는 흰 구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도 이 조국 교회가 깨어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끝까지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 데리고 많이 왔더라고요. 청소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이 알아주지든 알아주지 않던 이것이 교회 부흥의 연관이 되든 안 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이 저의 할 일이고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저에게 주겠다. 그런 마음이 왔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기도해보고 만사를 제놓고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유명하신 분이 얘기해서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만이 상급입니다. 사실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목사님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어요. 그런데 반응이요 별로 시큰둥해요. 일단 토요일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바쁘잖아요. 물론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 몇 개만 와도요 여러분 저 서울역까지 다 차요. 큰 교회 몇 개만 와도. 그런데 주최 측이 누구냐에 따라서 몰려들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강제적으로 탁 앉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내 자신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죠? 참여하는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요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집요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되 집요하게 바라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 달빛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계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근근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하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신뢰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모든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집요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